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 동안 우리들을 지켜주시고 거룩한 오늘 이 아침에 주의 존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을 향한 하나님 그 열정이 식지 아니하도록 붙잡아 주시고 주의 말씀과 동행하며 살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90장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함께 찬송드립니다. 찬송가 90장입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크신 사랑 나타나 영원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되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 버리사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그는 내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맘에 되옵소서. 깊은 성한 참 사랑이 뇌를 이끄는 소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이 시간 함께 오늘 드릴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드립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주님의 신실하심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드리기 원합니다. 형식적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이 시간이 거룩한 주의 말씀을 깨달아 아는 진리의 예배, 진실한 예배, 가장 거룩하고 복된 예배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우리의 예배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반복적으로 드려지는 우리의 예배의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 형식적인 반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그 신실하심과 주님의 그 진실하신 말씀 앞에 온전히 세워지고자 하는 그 갈급함으로 이 자리에 모이게 하셨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피곤함을 깨우고 우리의 육신을 깨워 주님 앞에 나아오게 하신 하나님, 이 시간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고 주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주님이 우리 각 사람을 하나님 주의 은혜로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내 영혼의 갈급함을 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예배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돌보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든 것들 가운데 오직 주님을 예배드림이 가장 기쁨이 되는 거룩한 예배가 되기 원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께 예배드리는 그 삶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 힘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주님, 우리는 연약하여서 하나님, 우리는 정말로
나약하여서 하나님 없이는 한순간도 이 세상을 온전하게 살아나갈 수가 없는데, 주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놓치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삶의 예배가 흘러넘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회의빌 한인 장로교회에 하나님 많은 사역들이 하나님 진행 중에 있습니다. 도미니카 단기 선교를 특별히 기억하여 주시고,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그 선교의 일정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가 기도로 한 마음으로 합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 키즈처치가 준비하고 있는 BBS 여름 성경학교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천국잔치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펼쳐질 수 있도록 주님의 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온 교우들이 한 마음으로 준비하고 있는 하나님 전교인 수련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믿음을 향한 그 재충전의 시간이 하나님 온전히 채워지도록 하나님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그 수련회를 준비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크신 은혜를 나타내 주시옵소서. 영육간에 연약한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특별히 육신의 고통받고 계신 분들, 그들의 연약함을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 치료하시는 하나님 회복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 영적으로 지치고 영적으로 무너진 하나님 형제 자매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회복받고 주의 말씀으로 새롭게 되는 주의 은혜를 경험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예배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 주님 자정하시고 하나님의 그 음성 한마디 한마디 주의 말씀으로 들을 수 있는 영적 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1절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디오가 모든 유대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고 한 거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었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레인을 권면하니라.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며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위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리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또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들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도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아멘. 동역 복음의 원리 함께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동역 복음의 원리 함께.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복음의 사람으로서 살아갈 때 우리는 혼자서는 이 사명을 감당하기가 힘들다라는 그 진리를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러한 본분의 모습으로 살아가지만, 그러나 우리가 마주한 삶의 시간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에 결코 나 혼자서는 그 어떠한 것도 감당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이 사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맞습니다. 아무리 내가 뛰어난 재주가 있고 능력이 있고
내게 뛰어난 어떠한 것들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사실 하나님 나라의 사역은요, 함께하는 그러한 함께의 사역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함께하는 자들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예요, 교회. 여러분, 에클레시아라고 말하는 이 교회. 여러분, 이 교회를 말해서 우리가 뭐라고 부르죠? 이걸 공동체라고 말하잖아요. 이게 공동체성의 원리인데요.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원리는 함께라는 원리예요. 원래 이 공동체라고 불리는, 이 교회라고 불리는 헬라어 에클레시아라는 이 헬라어 단어, 여러분 원래 이것은 그리스 로마 사람들에게 어떤 그들이 무리를 지어서 모이는 어떤 모임의, 소수의 모임의 용어로 쓰여졌던 거예요. 그런데 이 단어가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어디서 왔나를 찾아보면 히브리어 카할이라는 단어에서 왔는데, 이 카할이라는 단어가 어떤 사람들의 것들을 얘기하냐면 바벨론의 포로로 갔다가 그 사람들이 회복되어서 돌아왔는데 거기서 무리를 지어서 모이는 그 모임, 소수의 모임을 가지고 카할, 그것이 이제 70인역을 통해서 헬라어 성경어로 번역될 때 에클레시아라는 교회라는 단어로 우리에게 전해졌고, 바울은 자신의 서신서에서 64회로 이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를 드러내면서 공동체를 강조하고요. 구약 성경이 아닌 신약 성경에서는 무려 114회를 통해서 이 교회라는 공동체가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려주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원적인 차원을 봐서도 우리가 섬기고 있는 교회, 이 공동체라는 것은요, 무리가 모여 있는 집단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그렇다면 이 교회로 모인, 에클레시아로 모인 우리들의 무리는 어떠한 무리가 되어야 되는가? 오늘은 그 속성 중에 첫 번째 한 가지, 이 함께의 원리, 동역이라는 원리로 모인 교회의 공동체성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어제까지의 말씀에서, 특별히 어제 말씀 사도행전 17장 말씀을 보면요, 이 아덴에서의 이 논쟁을 하는 바울을 바라보게 되었죠. 여러분, 아덴이라는 곳은요, 우리가 알고 있듯이 아테네예요, 아테네. 이 그리스의 철학이 넘쳐나는 지식적으로 뛰어난 자리. 그래서 어제 말씀 들여다보면요, 여기에서 바울은요 17절 말씀에 회당에서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였다. 근데 18절에 보니까 에피쿠로스 학파도 있었고 스토아 학파도 있었고요, 이런 철학자들과 바울과 논쟁하는 이 일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바울이라는 한 사람을 들여다보면요, 바울은 매우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은요, 학문적으로도 최고조의 가말리엘이라는 그러한 가문 안에서 정통적인 어떠한 그러한 학문들을 수렴하였고 배웠던 매우 지적으로 높은 퀄리티를 가졌던 지식층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아덴에서의, 이 아테네서의 사역을 돌아봤을 때 그가 무엇을 깨달았냐면, 이 혼자는 안 된다라는 것들을 그가 깨닫게 되었거든요. 자신의 지식만으로는 안 된다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자신이 늘 충만하였던, 자신이 가졌던 지식적인 것, 내가 다른 사람과 견주어서도 절대 밀리지 않아, 나는 배울 만큼 배웠고 나는 지식이 충만한 사람이야 라는 것이 아덴이라는 사역, 이 아테네 사역에서 실패를 통해서 그에게 깨달음이 되었어요. 이 지식적으로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완전히 충족되지 않는다, 부족하다,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자기가 세상에 그 어떤 사람과 겨루어도 내가 지식적으로는 절대 밀리지 않는 사람이야 라고 확신했던 그 바울이 이 사람들과의 이 논쟁을 펼치고 이렇게 할 때 그 결과가 어떻게 나갔는지 아십니까? 어제 17장 34절 말씀에 보면요,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 하여 믿으니,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 결과는 몇 사람이었어요. 이게 복음이 이전의 사역에서 불길같이 일어났던 한 영혼이 변화돼서 그 가족이 구원을 받고 무리가 그를 따르고 어떤 그런 것들을 경험했던 그런 어떤 이방의 종족들과는 달리, 아테네라는 지식이 충만하게 쌓여있던 도시에서 지식 대 지식으로 대결하여서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복음을 전파하였더니 그 결과는 그냥 그때 몇 사람이 바울을 따르고 믿었던 그냥 그 정도 결과였다. 그래서 바울이 느꼈던 건, 이게 실패하는구나. 내가 가진 이 지식, 내가 이 실패를 경험하면서 그 스스로가 느끼는 거는 이게 혼자 힘으로는 할 수 없다. 그런데 여기서 그 일들이 어떻게 진행되냐면요, 이 바울이라는 사람을요, 아덴에서 이제 바울이 또 옮겨가잖아요. 오늘 말씀 1절에 이렇게 시작돼요.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그래서 오늘 18장 말씀은 이제 아테네라는 그 아테네 사역에서 바울이 고린도로 옮겨가서 바로 이 고린도 교회의 태동을 알리는 그러한 이야기가 되는데, 여기에서 고린도 교회가 설 때 가장 큰 핵심의 원리, 바로 함께의 원리가 발견된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아데네서의 사역을 자신 스스로가 지식으로 이길 수 있다라고 하고 접근했을 수 있지만, 그런데 실패했다라고 그는 결론 지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전의 결과는 사뭇 다른 결과를 얻었고, 몇 사람밖에 그 중에서 몇 사람이라고 하는 그 적은 열매를 거둬지는 걸 보았을 때, 내가 가진 지식, 나 혼자 내 스스로 믿는 것만으로는 안 되는구나. 그가 그것을 철저하게 깨달은 다음에 그의 발걸음이 이제 고린도로 왔을 때 그의 사역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 그래서 오늘 저는요, 우리 안에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이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지식과 이러한 것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거보다 더 큰 공동체성의 원리, 그 함께의 원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복음이 어떠한 능력으로 어떻게 작동되어지고 어떻게 일하는가, 그 동역의 원리에 대해서 함께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첫 번째, 우리가 함께 할 때, 동역할 때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우리는 위로를, 하나님의 참된 위로를 얻는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동역할 때 우리는요, 진정한 위로자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1절과 2절과 3절 말씀, 그 후로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아멘. 오늘 바울이요, 그리고 그에게 새롭게 더해 주시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게 되는 장면을 묘사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들이 함께 했다라는 핵심적인 단어는 3절에 함께 살며 일을 하니라는 단어예요. He stayed with them 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같이 일을 하였다. 이게 동고동락하면서 일했는데, 그들은 텐트 메이커를 한 거예요. 텐트를 만들었다고 해요. 여러분, 앞서 설명드렸듯이 바울은요, 그의 직업이 텐트 만드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왜 그가 텐트 만드는 기술을 가졌는가? 그것은 바로 바울의 고향,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바울의 고향 다소가요, 천막을 만드는 그곳으로 유명한 도시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는 자연스럽게 습득되어진 생활의 지혜, 천막을 대하고 천막을 짓는 그러한 스킬들이 이미 어렸을 때부터 다져져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복음의 행진을 하며 복음의 증거자로 살아갈 때 그가 자신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핸디맨으로서 일할 때 이 자신이 가장 자신 있는 것들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천막 짓는 일들을 감당했던 거예요. 그런데 앞서 설명드린 대로 바울은 이전의 사역에서 아덴에서의 자신의 지식으로 접근했던 실패를 경험한, 어떻게 보면 복음 사역의, 선교라는 사역의 위기라는 것들을 느끼게 되었던, 위기를 맞이해야 했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렇잖아요. 복음을 잘 전하고 승승장구하다가 갑자기 어떤 문제에 부딪힌 것 같고 뭔가 발전된 게 없다라고 느낄 때 우리는 위기의식을 느끼잖아요. 바울도 자신의 2차 선교 여행의 여정 속에서 이러한 위기를 경험하고 위기를 느꼈는데, 또 다른 위기를 느낀 사람들을 하나님이 동역자로 붙여주시는데, 그 사람이 바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달리아라는 그 반도로부터 새롭게 온 이민자들, 이 새로운 사람들, 이 사람들은요, 그때 로마에, 아까 2절 말씀에 보면 본도에서 난 유대인이라고 하고요. 근데 이 본도라고 말하면 이 터키 북쪽 이쪽 지역을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 사람들이 로마 시민권이 있어야 되는데 없었어요. 근데 글라우디오라는 이 로마 황제가 이 땅에 명령을 내렸잖아요. 로마에서 떠나라. 그러니까 로마 시민권이 아닌 사람, 그 로마 시민이 아닌 사람들은 떠나라. 그래서 그들이 그 땅을 떠나게 되는, 그래서 그들이 터전으로 옮겨서 온 이방의 처소가 바로 고린도라는 땅이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또 다른 위기를 맞이했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이 사람들을 이 바울에게 붙여주시고, 그곳에서 고린도에서 바울과 함께 만나서 위기를 만났던 자, 또 다른 위기를 만났던 자들이 하나가 돼서 함께
동거하고 살게 되는 이러한 삶의 시간을 허락해 주시는데, 그런데 여기에서 가장 큰 것은 바울은요 바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통해서 또 다른 위로를 얻게 되었다는 거예요. 무엇일까? 이 사람들이 뭐 물질적으로 바울을 서포트해 주고 뭐 그래서 그랬을까요? 아니요, 제가 보기에는요 바울이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가졌던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삶의 모습, 그러한 삶의 모습들을 바라보며 자신이 실패했던 선교의 자리에서, 내가 부족하고 내가 연약했었던 그 자리에서 깨닫지 못했던 것들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이 이달리아로부터 온 이 이방인들의 삶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진정한 그리스도인 삶의 모습이 바로 이러한 모습이구나라는 그 은혜 속에 자기 자신의 삶이 회복을 얻게 되는 그 은혜를 얻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공동체로서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위로를 받는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뭐 일을 같이 해서 뭐 텐트를 같이 만들고 생업을 같이 해서, 물론 이 포인트가 중요한 것은 생업을 같이 하면 공동체성이 생기잖아요. 같은 일을 같은 목적을 두고 할 때 그들에게 같은 마음이 생기잖아요. 그런데 같은 비전이 생길 수 있고, 그런데 우리가 다른 생업을 한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든 공동체의 성도들이 자신의 잡 디스크립션이 다 다르고 각자가 갖고 있는 주특기가 달라서 생업적으로는 밖에서 다른 삶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몸된 교회, 에클레시아라 불리는 이 무리가 모인, 어떻게 보면 히브리적인 언어로서 바벨론의 포로기로 떠나갔다가 디아스포라로 떠나갔다가 다시 회복되어져서 돌아온 사람들이 무리를 지어서 이룬 그 공동체 안의 사람들에게는요, 그들이 생업을 같이 하는 것 이상의 우리가 함께 살며 함께 거닐 때 우리 안에 서로가 위로가 되는 그 은혜가 있어야 한다는 사실인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헐뜯고 서로가 서로를 비난하고 무너뜨리려는 것에 초점 맞춰진 교회가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돌아보고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같은 마음으로 나갈 수 있는 이 동역, 여러분, 저는 그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 우리 안에 넘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게요, 목사와 성도 간의 관계, 여러분 이것들 중요하죠. 그리고 성도와 목사의 관계 다 중요합니다. 공동체는 서로가 위로가 되어줘야 하는 관계예요. 목사가 성도에게 위로가 되어야 되고요, 성도도 목사에게 위로가 되어야 됩니다. 세상에 목사만 위로해 줘야 돼, 목사 당신만 우리에게 위로를 줘야 돼, 왜냐하면 당신은 목사니까 라고 말하는 원리는 저는 맞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성도들도 목사에게 위로가 될 때 이 교회는 진정한 거룩한 에클레시아라는 함께의 공동체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동역이에요. 제가 새벽마다 아침에 교회를 출근할 때마다 가장 먼저 보는 게 있어요. 교회를 둘러봐요. 근데 오늘도 제가 새벽에 왔을 때 체육관에 불이 켜져 있었어요. 예. 자, 여러분들 금요일날 사역이 있었죠? 교육부가 사역을 썼어요. 그러면 담임 목사나 목회자들이 끝까지 남아서 불을 다 끄고 가야 될까요? 아니면 사역을 한 분들이 뒷정리를 하고 문단속을 하시고, 제가 들어갔더니 체육관 2층에 올라가는 쪽에 부엌 쪽에 불이 켜져 있고 여자 화장실에 불이 켜져 있고 체육관 중앙에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역을 한 사람들 마음에 내가 이 사역이 이 교회가 내 교회면 내가 돌아보고 나가는 게 맞지 않을까요? 문을 잠그고 나가는 그 사람이 이걸 한 번 더 돌아보고 나가는 게 맞지 않을까요? 뭐 목회자들이 알아서 다, 그럼 목회자들은 밤 9시, 10시까지 교회 남아서 여러분들 다 가실 때까지 그렇게 하고 가야 될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는 새벽 4시, 5시면 교회 다 출근하는데 온종일 교회에 있다 집에 가는데 어떤 원리가 맞을까요? 근데 제가 이게 사실 한 번이 아니거든요. 제가 있었던 시간 속에 몇 번이 있었어요. 오늘 처음 말씀드리는 거예요. 공동체의 원리는요, 함께 원리는 저는 서로가 서로를 돌아보는 거라 봅니다. 여러분들이 돌아봐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여러분들이 내 교회, 우리 교회, 내 집과 같은 내 가정 공동체라고 우리 교회를 진정으로 생각한다면 부엌을 쓰셨잖아요. 한 번 더 돌아보시고 한 번 더 닦아주시고 한 번 더 점검해 주시고, 이거 이수옥 권사님이 담당자니까 야 담당자가 할 거야. 아니에요. 여러분들 돌아봐 주셔야 돼요. 그 원리가 필요합니다. 선교관을 쓰셨잖아요.
그럼 쓰시고 나오시는 분들이 그냥 집에 가자고 쑥 나가서 가시면 안 되고요. 선교가 문단속이 잘 됐는지 마지막으로 점검해 주시는 이 원리. 여러분 예배를 드리고 나갈 때에도 그냥 쑥 나가면 끝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주일 예배 때 이 강단 밑에 있는 이 자석들을 정리해 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신상식 집사님하고 조길란 집사님. 그냥 여러분들은 쑥 나가면 그만이지만 그분들은 한 바퀴 돌아보면서 다시 정리하고 나가시고요. 불 꺼주시고 이런 것들을 보고 나가세요. 에어컨 싱싱 돌아가게 놔두는 게 아니라 그거 온도 또 봐주시고. 여러분 누군가는 이런 섬김을 해야 돼요. 근데 과연 이게 누가 하겠냐라는 거죠. 우리가 함께 동역자들로서의 공동체라면 여러분 서로가 서로에게 위로가 되는 것, 그것은 서로가 같은 짐을 같이 나눠지는 거라 저는 믿습니다. 저는 저희 교회가 그러한 은혜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믿음의 위로가 저희 안에 넘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첫 번째 동역 복음의 원리, 함께. 바로 우리는 서로가 함께함을 통해서 서로가 위로를 받는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두 번째로 알게 되는 동역의 원리는요, 함께하면 바로 말씀의 능력에 힘을 입을 수 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말씀에 붙잡히는 공동체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4절로 나와 있는 말씀인데요.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님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아멘. 두 번째 함께 원리가 보여지는데,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합류하게 되는 함께의 원리를 보여주고 있어요. 바울에게 하나님이 또 동역자를 보내주셨어요. 실라를 바로 빌립보에서부터 보내셨고요. 바로 디모데를 데살로니가로부터 고린도로 보내주셨습니다. 여기서 디모데가 합류할 때 데살로니가에서 그가 왔을 때 그들에게는 기쁨의 소식과 또 나쁜 소식을 안고 바울에게 찾아오게 되었어요. 바울의 가르침 중에서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해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교훈했던 것이 약간 그들에게 문제가 있어서 논란의 소지가 있다라는 소식을 가지고 왔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여전히 신앙생활을 잘하려고 몸부림치고 있다는 기쁨의 소식도 가지고 왔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바울이 힘을 얻게 되었겠죠. 그리고 실라가 왔을 때 빌립보에서 왔는데, 빌립보 교회가 거둬온 헌금, 연보, 이 헌금을 가지고 고린도 교회로 찾아왔어요. 그래서 바울의 선교 사역을 돕기 위해서 이 연금을 그에게 전달해 줍니다. 여러분 오늘 실라와 디모데가 찾아온 이 합류, 이 함께 동역, 이것을 통해서 바울은요 그의 삶 속에 힘이 났습니다. 그가 선교하는 것에 힘을 얻게 되었어요. 좋은 소식도 있었고 나쁜 소식도 있었지만 그들이 여전히 열심히 신앙생활 하려고 한다라는 그 마음이, 그 말이 그의 삶에 위로가 되었고요, 힘을 주었어요. 그랬더니 어떤 결과가 있었냐? 아까 읽었던 대로 바울이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 동역자들이 합류함으로써 얻게 되는 그 소식, 듣게 된 이야기 속에서 그는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받게 된 연보를 통해서 선교사에게 더 큰 박차를 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었어요. 여러분 동역이라는 것은요 이러한 힘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힘을 줬을 때 바울이라는 고린도 교회에서 사역하고 있는 메인 사역자,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선포하는 그에게 하나님 말씀에 붙잡히는 힘의 원리를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붙잡히다, 함께하니 강력해지는 말씀의 능력이 그에게 임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에게만 임한 게 아니라 그곳에 있었던 모든 그 함께하는 마음으로 갔던 사람들이 모두가 다 같이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 걷게 되는 그 은혜를 얻게 되었다는 거예요. 영어 성경 ESV 성경에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 이 부분을 보니 Paul was occupied with the word 라고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occupied 됐다. 이거 헬라어로 시네이게도라는 단어인데, 시네이게토, 이거 붙잡히다라는 단어예요. 붙잡히다. 그런데 occupy라는 영어 단어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차지하다, 가지다, 점령당한, 차지당한 이런 워즈가 써서 이렇게 쓰였잖아요. 그러니까 점령당한 거예요. 차지당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점령당한 거예요. 그 삶이. 이 바울이 이 동역자들이 와서 합류되어지는 그 상태 속에서 내가 하나님 말씀에 점령당하고 차지당하는 충만함이 그에게 일어난 거예요. 힘을 얻으니 그의 말씀이 더 건강해지고 그로 인해 선포될 그 말씀의 복음의 능력이 강성해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복음의 원리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힘이 되는 것은요 좋은 동역자들이 옆에 있음을 느낄 때 사역자들에게 힘이 된다는 사실들을, 이 원리를 깨달으셔야 돼요.
여러분,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들, 그들이 말씀의 능력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어떤 게 좋을까요? 이 가장 중요한 원리인데요. 어떠한 사건과 일들 때문에 목회자들이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거나 막 하면 이게 은연중에 그런 사건과 이벤트들이 말씀 속에 묻어서 전파돼요. 그러면 어떤 대적자들은 또 깐다 이렇게 생각하고 받아들이겠죠. 근데 그게 아니에요. 이 영적으로 성령 충만한 건강한 원리, 건강한 삶의 마음의 평안함을 목회자에게 심어주는 것이 여러분들이 건강한 말씀의 꼴을 먹을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게 원리예요. 내가 건강하지 않게 가십을 떨고 방해하고 목회자를 험담하고 교회를 험담하고 그렇게 하면 그것이 목회자가 듣게 될 땐 스트레스가 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믿어야 하는 영적인 원리는요, 바로 우리가 동역의 원리를 통해서 목회자의 말씀이 강성하여지도록 하나님께 붙잡힘을 받도록 함께하는 그 믿음의 원리를 지켜내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 말씀이 좋아지고 건강한 말씀이 공동체 안에 퍼지고 에클레시아라는 교회를 덮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한다는 거죠. 저는요, 오늘 바울에게 얼마나 지쳐 있었겠어요. 아덴에서도 막 사역을 보면 분명히 마지막에 보면 몇 사람밖에 안 됐다. 낙심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고린도에 와서 또 사역을 하는데 여기서도 사실 그가 말씀을 전할 때 대적자들이 있었어요. 분명히 대적자들이 있어서 이 6절 말씀에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그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바울이 되게 강하게 선포해요. 6절에 뭐라고 하냐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리니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아멘. 유대인들에게 결단력 있는 바울의 말씀에 강성한 선포가 나갔는데 이렇게 날카롭게 나갔는데 이게 뭐라고 말하는 겁니까? 이게요, 어떻게 보면요, 엄숙한 맹세를 하는 거예요. 옷을 털다라는 이 자체가 히브리인들, 유대인들에게는요, 어떠한 결의적인 다짐이거든요. 그들이 이방 땅을 밟고 왔을 때 내 발에 먼지를 털고 옷에 먼지를 털어서 내가 그것들에 섞이지 않겠다, 내가 전결함을 잃지 않겠다라는 어떤 결의가 되는 그러한 부정함을 씻어내는, 부정함을 끊어내는 그런 외적인 행동이었는데 그 바울이 그 옷을 털면서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다. 이거 대적자들을 향해서 아주 담대하게 선포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방해하고 회방하는 복음을 대적하는 그 모든 것들 너희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대로 돌려주실 거야라는 이 믿음의 선포. 이런 말을 선포되어지는 것들을 보고 바울이 또 우리를 까네? 바울이 또 우리를 치네? 뭐 이렇게 또 말하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바울이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의 그대로를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었던 이 힘과 용기, 이것은 바로 동역자들로 하여금 그에게 부어진 그 은혜 때문에, 그 동역함의 힘 때문에 바울이 이렇게 강성하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원리를 생각하며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가 멈추지 않고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동역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서로 말씀의 능력에 힘입어서 하나님 말씀에 붙잡힌 공동체가 되도록 여러분들이 서로가 서로를 함께 붙잡고 나아가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그와 동역할 수 있는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 우리가 함께 할 때 어떠한 것을 우리가 알게 되냐? 바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느끼게 된다는 것이죠. 함께하는 하나님을 느낀다. 오늘 말씀 9절 이후의 말씀에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실 때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성 중에서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함께하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신다. 이건 가장 큰 하나님의 위로죠. 동역자들을 통해서 부어주는 인간적인 위로의 그 이상의 것이 가장 큰 위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바울에게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떠한 사람도 너를 대적하지 못할 것이다. 해롭게 하지 못할 거야. 걱정하지 마라고 바울을 위로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공동체에서 우리가 함께하는 이 사역을 감당할 때요, 아까 앞선 안식일에서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할 때 유대인들은 거절하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들을 전하였을 때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고 이렇게 거절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반면에 7절 이후에 나온 대로 거기서 옮겨 다른 곳에서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이 집에 들어가니 그 사람이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는 장면이 나와 있어요. 어떤 사람들에게는 놀라운 변화로 하나님 앞에 회심으로 돌아가는 변화가 있다라는 거예요. 복음의 성과는 다 다르지만, 그런데 오늘 여러분 이 디도 유스도라는 사람은요, 회당장이었어요. 회당장. 그잖아요. 회당장이 예수를 믿게 된 것은 엄청난 사건입니다. 그 사람들이 충격받을 사건이었어요. 아니 유대교의 회당에서 유대교의 그 일을 하는 사람이 그렇게 한다라는 것 자체가 이게 말이 안 되거든요. 근데 엄청난 충격적인, 그가 예수를 믿게 되고 그가 세례를 받게 되는 이 고린도 사람들에게는 적지 않은 충격이었을 거라는 거죠. 그런 복음의 능력이 나타났는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바울에게, 유대인들에게 대적을 당하고 고통을 당할 때, 그럼에도 한편으로는 또 다른 누군가는 그 영혼은 변화되는 놀라운 변화를 보게 되는 거. 그 속에서 바울이 가졌던 마음은 내가 죽을 수도 있겠다. 그런데 하나님의 복음은 여전히 일하시는구나. 그것을 통해 그가 깨달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그가 고백하는 그 모든 것들 가운데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에 머물면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이 사역을 놓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어떠한 상황이 찾아와도 이 사역의 주체는 하나님이 되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그가 우리와 함께 하시니 하나님의 백성이 날로 늘어날 것이다라는 그 믿음 가운데 그의 걸음을 옮길 수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공동체에는요, 바로 우리가 동역할 때, 우리가 동행할 때 저희는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느끼는 이 사역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람과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그 계획을 바라보는 것, 인간의 계획이 아닌 인간의 플랜 A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플랜 B를 마주할 수 있는 그 은혜가 바로 동역의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음을 명심하시고,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함께 할 때에 위로받고 함께 할 때에 말씀의 능력에 힘을 입는, 그리고 함께 할 때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 믿음의 공동체가 되셔서 아름다운 주의 사역을 잘 감당하는 귀한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그러한 마음으로 찬양을 함께 드리기 원하는데요, 우리 함께 걸어요 주의 인도하심 따라, 이 찬양 함께 드리겠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우리 함께 걸어요. 우리 함께 걸어요 주의 인도하심 따라, 손을 잡고 하나가 되어요 주의 사랑 우리 안에 있네. 우리 서로 섬기며 주의 사랑 나누되 모든 사람 다 알게 되리라. 우린 주의 가족임을, 우린 주 안에 한 가족, 주를 하나 되게 했네. 주의 사랑 나누며 서로 섬길 때 주의 나라 이루어지리. 주의 나라 이루어지리. 우리 함께 걸어요. 다시 찬양합니다. 우리 함께 걸어요 주의 인도하심 따라, 손을 잡고 하나가 되어요 주의 사랑 우리 안에 있네. 손에 손 잡고 주의 사랑 나눌 때, 주의 사랑 나눌 때 모든 사람 다 알게 되리라. 모든 사람
다 알게 되리라. 우린 주의 가족임을, 우린 주 안에 한 가족. 주일 하나 되겠네. 주의 사랑 나누며 서로 섬길 때 주의 나라 이루어지리. 주의 나라 이루어지리.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모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여러분, 공동체라는 단어는요, 무리예요, 무리. 그러니까 혼자라는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내가 혼자 걸어가는 것은 공동체라고 부르지 않아요. 누군가가 같이 가는 겁니다. 그럼 공동체의 가장 중요한 원리는, 공동체에서는 돌아봄이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위로를 받고 말씀이 좋아지는 그것들을 기대하며 하나님 말씀에 붙잡힘을 줄 수 있는 동역의 힘의 원리를 작동시키셔야 되고요. 함께하는 하나님을 내가 느끼는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공동체라는 교회가 어떤 사역을 감당하고 어떤 일을 하는데 전혀 위로가 되지 않아요. 그리고 말씀도 전혀 좋아지지 않아요. 말씀에 붙잡힘도 없어요. 함께하는 하나님도 전혀 느낄 수 없어요. 그러면 이거는 공동체가 아니에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름 수련회를 준비하면서 저희 진행팀 그리고 제가 민감하게 움직였던 것 중에 하나는 안전이었습니다. 그래서 거동이 불편하신 분에게 분명히 저희는 진행팀을 통해서 보호자를 꼭 데려오시라고 권면하였어요. 근데 이제 마음에 안 드는 거죠. 그럼 이게 공동체성이, 본인은 이제 공동체가 사랑이 없고 목회자들이 사랑이 없다, 어떻게 나를 이렇게 할 수 있냐라고 말하지만 여러분,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요, 여러분, 공동체에서 이런 행사를 할 때마다 문제가 돼서 수를 당하는 교회도 봤어요. 넘어졌는데 교인이니까 설마 수하더라고요. 여러분, 수합니다. 사람이 악하거든요. 사람이란 존재가 굉장히 악해요. 저는 당연히 교회 리더로서 그 모든 것들을 계산하고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떤 행사를 하더라도 이게 문제가 될 수 있으면 그것들 예방하고자 노력하는 거예요. 가장 좋은 거는요, 우리 교인들 중에서 누군가 그 거동이 불편한 사람을 전담마크로 돌보지 않는다라면, 자원에서 내가 그 사람을 3일 동안 돌볼게요라고 하지 않는다라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다른 미국 교회나 모든 데가 요구하는 것처럼 보호자를 데려와라예요. 보호자가 같이 동행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직계가족까지 올 수 있게 열어놓은 거잖아요. 여러분, 이런 부분들을 이해하셔야 돼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불평이 나오고 터져 나오고 막말이 나오고 그렇게 되잖아요. 그럼 공동체가, 가정이 깨지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원리입니다. 저는요,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좀 진정한 배려가 뭘까요? 진정한 배려가 내가 원하는 거 다 들어주는 걸까요? 아니에요. 진정한 배려는요, 공동체가 제대로 굴러갈 수 있게 공동체의 기준에 맞춰주는 게 배려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가 되고자 해서 계속 노력하는데 하나가 되는 게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너무 어렵죠, 그죠? 간단한 교회 주변에 불이 켜져 있고 막 이런 것들도 관리하는 관리위원장 장로님만 이것을 해야 됩니까? 목회자들만 이걸 해야 됩니까? 교회의 휴지는 장로님들만 주워야 됩니까? 아니라고요. 우리가 같이 해야 된다고요. 지나가다가 눈에 보이면 여러분, 몸이 움직여서 자연스럽게 내 집처럼 가야 되는 게 이게 정상 아닐까요? 그게 가지 않는다라는 이유는요, 내가 이곳을 가족이다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교회 2년밖에 안 된 저는요, 지나가다가 불이 켜져 있으면 저는 자연스럽게 불이 꺼지는 것으로 제 손이 가거든요. 그냥 지나치지 않아요. 물이 뚝뚝 떨어지면 그 물 잠그려고 저는 하거든요. 문이 열려 있으면 다시 뛰어가서 그거를 그래서 집에 갈 때마다 차를 타고 한 바퀴 돌면 어디 문이 열린 데는 없나? 어디 불이 켜진 데는 없나? 그거 둘러보고 가거든요. 우리가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기가 진짜 내 가족이고 여기가 내 진짜 내가 뼈를 묻은 우리 회의필 장로 교회가 그러한 곳이라면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의 몸이 움직여지는, 그래서 서로가 위로가 되고 가족한테 막말하지 않잖아요. 가족한테 욕하지 않잖아요. 말씀이 좋아지는 그 은혜를 사모하는 그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어서 함께하는 하나님이 이곳에 있음을 우리가 체험하길 원합니다. 이 시간 그것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게요. 동역의 원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고린도 교회가 태동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 지쳐있는 바울에게 하나님 동역자로 보내주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통해서 위로를 받게 하셨고, 하나님 그에게 보내주신 하나님 디모데와 신라를 통하여서 하나님 또 다른 위로를 주셔서 그의 말씀에 능력이 나타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힘을 경험하게 하였습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보여주신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는 그 음성, 그들의 어떠한 사역의 형편 속에서도 하나님 그가 위로를 받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내가 땅끝까지 이르러 주의 복음을 전하겠다라는 1년 6개월의 고린도의 여정을 마칠 수 있었던 바울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 교회도 동일하게 그러한 믿음의 공동체로 거듭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서로가 서로를 돌아볼 수 있는 하나님 믿음의 공동체, 하나님 그러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계속해서 기도할 때 육신의 연약한 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양말숙 집사님의 남편 되시는 아떨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우리 천문자 집사님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우리 김영순 장로님의 남편 되시는 미스터 라만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미스터 드레이크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돌보시는 우리 강경홍 집사님을 위해서, 여러분 육신에 연약한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근데 이분들이 의지하고 기대하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거든요. 그리고 거기에는 바로 우리의 기도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것은 기도잖아요. 기도. 뭐 여러분들이 가서 그분들을 돌봐드리겠습니까? 옆에서 24시간 계시겠어요? 아니죠.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저들을 회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계신 많은 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사랑하는 우리 박문자 집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삶에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회복할 수 있는 힘을 주셔서 감사하고, 또 하나님 우리 오재근 장로님, 하나님 얼마 남지 않은 하나님 그 수술의 시간 하나님 힘을 주시고 좋은 의료진을 허락하여 주시고 회복하여 주실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 양양금 어머니를 지켜주시고 하나님 우리 안금녀 어머니를 지켜주시고 하나님 주님의 사랑으로 만져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미스터 드레이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 그 가정에 새 힘을 부어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미스터 라몬을 돌봐주시고 우리 천문자 집사님, 우리 미스터 아르토를 지켜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계신 모든 분들이 주님 회복할 수 있도록 주의 사랑을 나누어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도미니카 단기 선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지난주 목요일부터 줌으로 기도회가 시작됐고요. 21분이 지난주에 들어오셔서 목요일 저녁 8시에 같이 기도하였습니다. 교회가 겉만 교회가 돼서는 안 된다고 저는 바라보고요. 진정한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예요. 그래서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는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2주 동안 광고했잖아요. 줌을 열어서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시간도 일부러 저녁 8시 모든 분들이 퇴근하고 집에 돌아가셔서 식사도 하실 수 하고 난 시간을 제가 알려드렸어요. 근데 뭐 참여하시는 분들은 참여를 해주시고 뭐 여전히 안 하시는 분들은 안 하시고, 저희가 광고를 드릴 때 줌이라는 것들이 생소해서 어려울까봐 저희에게 오시면 설치해드리고 알려드립니다. 근데 많이 오시진 않았어요. 그래서 안 오시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줌 다 하실 줄 아나 보다. 네. 저는 기도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선교 일주일 갔다 오는 거,
여러분 그 일주일의 선교를 온전하게 감당하기 위해서는 저는 한 100배의 기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미 한 달 전부터 기도를 같이 공동기도로 들어가는 이유도 그거예요. 우리가 기도하자는 이유는 우리가 같이 기도해야만 하고 그래야 하나님 나라의 선교가 안전하게 이루어지고 세워진다라는 거. 뭐 선교위원회로 모이고 뭐 선교 바자회를 하고 우리가 스프링롤을 하고 그래서 선교 기금을 마련하고 거기서 끝이 아니라는 거죠. 기도해 주셔야죠. 제일 중요한 거가 그거 아닙니까? 그 기도를 같이 모으자는 자리에 더 많은 분들이 모였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21명짜리 목요일 금요기도를 마치면서 제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다음 주에는 더도 말고 10명만 더 보내주십시오. 31명 되게 해주세요. 제가 그렇게 기도했어요. 욕심도 안 내요. 어차피 아니까. 안 하시는 분들은 끝까지 안 할 걸 알거든요. 기도 안 하시는 분들은 몸에 배지 않아서 끝까지 안 할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가 그 못된 습성들을 좀 버렸으면 좋겠어요. 기도하는 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기도하고 하루를 산다는 건 기도하지 않고 하루를 산다는 건 말이 되지 않아요. 기도 안 하니까 세상적으로 계속 그 세상적인 습성에서 자기가 계속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적인 습성으로 살면서 나 기도해라고 말하는 사람은 거의 99%가 거짓말이에요. 저는 그렇게 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하는 공동체 되기 원합니다. 선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제 선교가 멀지 않았고요. 저희가 19명이에요. 누가 가장 나이가 많은가 봤더니 우리 가시는 분 중에 이제 우리 그 통역을 감당해 주셨던 갑자기 이름이 내가 왜 생각이 안 나지? 네, 우리 네, 제가 이래요 요즘에 기억이 잘 안 나. 근데 이제 송양성 권사님이 가주시기로 어저께 결단하셔서 갖고 표를 또 구매하시기로 어제 아마 구매하셨을 거예요. 제가 어제 신방 갔다 왔는데 한국 갔다 왔는데 본인이 저한테 그 말씀하셨거든요. 어저께 대화 나누다가 목사님, 내가 이번에 한국 가봤더니 하나님 믿는 게 되게 어렵다라는 걸 느끼고 왔어요. 이러시더라고요. 너무 감사해요. 송양성 권사님은 진짜 그런 깨달음을 얻는 게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저 선교 가겠습니다 이러시는데 너무 감사했고 하나님 믿는 게 되게 정말 어려운 거구나 이거를 느끼셨대요. 유혹이 많다라는 거죠. 쉽지 않다라는 거죠. 그런데 결단은 우리 스스로가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던져주신 말씀 앞에서 자기 몫이거든요. 내가 안 믿어지는 걸 목사 탓을 할 수도 없고요. 목사 때문이다라고 말할 수도 없고요. 내가 어리석게 살아가고 아둔하게 살아가는 것을 다른 사람 탓이라고 돌릴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번 선교가 잘 진행되게 기도해 주세요. 저희가 가서 현지인들 만나고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도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준비되어지고 선교에 대한 광대한 비전을 저는 꿈꾸고 있어요. 우리 교회를 통해서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총회를 갔다 왔을 때 목사님들과의 만남 가운데서도 이 중남미를 통해서 일하실 하나님의 계획을 좀 이렇게 기도하고 온 것이 아직 제가 오픈하진 않았는데 나중에 때가 되면 이제 같이 기도에 힘을 모으고 이런 방향으로 가자고 이끌어 갈 텐데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이번 도미니카 단기 선교가 우리 이태호 장로님이 필두로 이 사역을 이끌어 가실 때 정말 하나님께 칭찬받는 하나님의 마음이 시원케 되고 흐뭇하게 되는 사역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19명의 단기 선교사를 정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스스로가 하나님 나만 선교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선교를 감당해야 함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사랑하는 자들에게 힘을 주시고 하나님 우리 송양성 권사님 하는 그리고 수많은 분들 19명의 우리 선교사들 단기 선교사들 불러주셨사오니 모든 성도들이 같은 선교사의 마음으로 지원하고 기도하여 이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감당해야 할 BBS 사역과 전도팀의 사역에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고 인간적인 생각과 인간적인 판단으로 앞서지 않게 하시며 거룩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우리 모든 선교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합니다. 내일 있을 예배를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우리 KM의 예배와 EM의 예배, 아이들의 예배까지 모든 예배가 주님의 은혜로 채워지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의 인도하심에 그 기름 부으심의 예배가 일어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내일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드리고 제가 기도하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예배 속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임하는 거룩한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시고 모두가 다 주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예배 안에서 모든 성도들이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동역의 원리, 함께하는 그 복음의 원리를 배웠습니다. 하나님이 태초부터 거룩한 이곳을 택하시고 이 땅에 세우신 우리 회의빛 아닌 장로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 진정한 복음의 성지가 이곳에 세워지기를 주님이 간절히 원하심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압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그저 사람들이 모여서 인간적인 친교를 나누고 인간적인 것들에 자신의 외로움을 달래는 하나님 그러한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은혜 받고 주님의 복음 때문에 서로가 위로가 되는 하나님 그러한 가족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도 바울도 복음을 증거하며 홀로 있었던 시간에 혼자 기다리며 그 외로움의 시간을 보낼 때 하나님께서 좋은 동역자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좋은 만남을 허락하여 주셔서 위로하고 세임 주시고 일으켜 주셨던 것들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하여 건강한 고린도 교회가 태동할 수 있었고 그 땅에서 전해진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오늘날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에 설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그러한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주님의 은혜가 넘치는 믿음의 교회,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는 믿음의 교회, 서로가 서로를 돌아보는 동역의 교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나님 내가 그렇게 헌신하겠습니다 다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